구주 강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절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재복을 가지고 오신 그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평화의 의논이라는 제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셨을까? 어떻게 오시게 되었을까? 삼위일체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모르지만 저는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계획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계획적으로.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아래서 섭리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섭리로, 당신의 섭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 성자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성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만약에 성부의 하나님께서 한 분의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고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이 땅에서 피조물에게 당하는 꼴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부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세 분의 하나님의 한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이 세 분은 각자 또 뛰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활동도 할 수도 있는데 한 몸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생각과 모든 섭리를 다 공유하신다라는 게 특징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야겠구나.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 땅에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뜻으로 모여서 이곳에 보내시고 오시게 된 분들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의 하나님을, 성령의 하나님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께서 그 의논을 이루어 가셔서 함께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은 다른 해석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사람, 즉 여기 보면 이 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 둘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라는 말도 함께합니다. 근데 내용상 뭐냐면 전개되는 내용이 그런 해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12절 13절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스룹바벨이 앉아서 통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좀 무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둘이 평화에 의논을 했다라는 말씀은 이제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하시고 성자의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역할과 왕권을 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성전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 제사장 역할도 감당케 하셨다. 이것을 평화의 의논이다. 이 계획 아래 오셨다라고 성경은 짤막하게 한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셔서 이렇게 직접 오시게 되었구나. 그 은혜가 성부의 하나님의 은혜요, 성자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분들이 계획한 모든 계획 안에 우리를 두셨구나. 이 생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냥 성탄절은 마냥 즐거움만 할 수 없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지만 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쓰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이 택하고 특별히 섭리 아래 두신 그 인생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 한 달은 그런 한 달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도 있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의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의논이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기서 싹이라 순이라는 이 싹이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요한세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즉 예루살렘 성을 지금 짓고 계시고 그것이 곧 천국이고 우리가 그 안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 대신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이 귀한 곳이 다 성전이 됩니다. 공동체가 성전이 되죠. 그러니 이 성전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전의 가장 큰 미덕이 뭡니까?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그것을 버려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또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다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두 번째는 왕권으로 영광도 얻고 다스리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한을 성자 하나님께 일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 일임이요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 분이 일하시는 걸로 나누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 돕기를 위해서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표현으로, 말의 표현으로.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성자 하나님께서 받은 이 영광이 누구에게로 흘러와요? 우리에게도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상속자의 그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축복이 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도로 탄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왕은 다스려야 하는데 누굴 다스려요? 천국에서는 누굴 다스리죠? 왜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 보면 잘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뭘 다스리냐면 천사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뭐요? 섬기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저기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다스림을 가지고 그런 권한을 주님께서 함께 부여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멸류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님이 받으셨고 거의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찌질이 궁상맞게 그렇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 누가 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이거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왕권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부자인데도 거지처럼 살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억만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제일 많은데 술 좀 모르고 거지 궁상맞게 산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도 거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옛날 이야기도 그가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을 때에 제일 먼저 버린 게 뭐예요? 밥통이에요. 그죠? 깡통으로 된 밥통을 버렸습니다. 지 밥줄을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육체를 향해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 깡통들을 다 버려야만 이 영광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소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의존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사장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소통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그 소통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막힌 담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푸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로 왔던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짐승으로 그 비짐승의 피로 그 담을 일부 헐라고 그렇게 주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그건 매번마다 죄 지을 때마다 헐어야 합니다. 매번 죽여야 되는 게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거룩한 몸으로 대신 그 담을 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제사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이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논의 주인공입니다. 대상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 주인공다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런 제사장의 그런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왔던 그 멜기세덱, 그분의 반차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흠없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당시께서 우리의 죄를 다 모여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감당하게 되고 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 얻어서 부활하여 사망 권세 이기는 그것을 직접 우리 현장에서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보여주셔서 뭐야? 이거 거짓이 아니다. 이걸 사건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역사의 사건으로 사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고 믿는 자에게 공평한 은혜로 함께하겠다고 역사관으로서 놓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속이 내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의미. 이 세 가지 의미를 주님께서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오신 성자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몫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였고 죄인이다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게 되고 영의 세계에서 얘기하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으로 태어난 존재.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참에.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에 어느 시점에 이르름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모든 인생을 어디에 가두셨어요? 율법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두셔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흉량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 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뭐요? 죄인에서 그 죄를 풀어버리고 자녀로 삼으시는 영광을 열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모시고 삽니다. 왜 부모를 모시고 살게끔 만드셨냐 하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흉흉해지고 악해지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그런 일들이 서로 고발하고 서로 뭐예요?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악이 세상을 더 크게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 봐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친족 간의 살인, 친족 간의 폭행, 이거 하나님 용납 안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을 갖다가 예방시키시기 위하여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게나 그렇게 부르면 다행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셨다는데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의 자식으로 있는 그들을 다 연줄을 끊어버리고 당신에게 새롭게 이어서 자녀 삼으시겠다 하셨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자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어떤 흐름과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취하는 날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능자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여자의 그 몸에서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으라. 붙드는 자만이 살 것이고 붙드는 자만이 그 율법에서 해방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권한을 내가 부여하겠다라고 분명히 그 생명줄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 생명줄을 잡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누가 못 박았어요?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가짜라고 그렇게 못 박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주여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어둠에 휩싸여서 하나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의 죄를 주님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게 돌리소서. 그러며 머리를 떨어뜨리며 다 이루었다 합니다. 율법의 모든 소망을,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나를 의지하면 돼 라는 게 됩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 그 평화의 의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부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33년 공생애 동안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성자 하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것을 감정하십니다.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였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만 일하였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 그런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두 눈물을 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 하면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그렇게 돌아보는데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버림받을 만한 이 잔을, 저들의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해야 하는 이 잔을 정말 마시기 싫다고 울부짖으며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시라 하면 그조차 마시겠다는 주님의 그 고백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서서 죽지 말아야 하신 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죽음이 되는 겁니다. 죄의 잔, 그 잔을 먹고 십자가에 올라섰는데 십자가에 올라서서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돕습니다. 임써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머리 숙이고 영혼이 떠나는 그 시점에 성부의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나는 죽음이 싫다, 죄가 싫다 하고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성부의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의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심장이 터져서 못 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누가 그걸 두 눈 뜨고 보고 싶겠어요? 마리아도 십자가에서 내려온 아들의 시신을 보고 그 영화의 한 장면 보면은 시청자들을 바라봅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는 그런 눈줄로 시청자를 바라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때문에 귀한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눈은 원망의 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하였으니 내 눈을 보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눈을 보고 다른 데 시선 돌리지 말고 내 사랑의 눈을 지켜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해요. 그러면 시선을 다른 데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시선, 내가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 아들, 그 주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너 대신 너의 죄를 감당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너의 못난 인생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그냥 열심히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듯이 그렇게 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쟁기 삼아서 내 마음과 밭을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뜻도 의논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함께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전체를 이게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속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리라. 네가 죽었어도 함께하리라. 살았어도 이것에서 함께하지만 죽었어도 함께하리라.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참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참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자로 있자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릇.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은데 나는 은그릇이 되고 싶은데 여기 질그릇과 나무 그릇은 해당되지 않고 싶은데 이런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큰 집에는 물론 여기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야기해요. 은그릇과 금그릇이 다 있고 질그릇 나무 그릇이 다 있다. 천이 쓰는 거, 귀 쓰는 거 다 있겠죠. 물론 금과 은은 귀 쓰는 그릇이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이 쓰는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면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뭘 하냐면 깨끗함을 유지한 그릇이 귀히 쓰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금그릇 은그릇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다 하더라도 내 안이 깨끗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쓰신다는 겁니다. 금그릇에 어제 먹은 밥그릇에 그 때가 그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그거 다시 거기다 밥 퍼가지고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귀한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깨끗한 질그릇이 옆에 있다면 금그릇 내두고 깨끗한 질그릇에 밥을 퍼먹는 게 우리도 그런 눈이 있는데 하나님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자라는 것은 내가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깨끗이 유지하라. 이 말은 세상의 종욕을 버리라. 네 혈기 모든 것 다 버려야 돼. 이 얘기가 바로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되어가야 합니다. 네. 되어야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거룩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결혼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는 다 결혼해봐서 합니다. 결혼하는 그날은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합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결혼식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그렇게 입히셨는데 이 옷을 입히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면 충분히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에 두신 것처럼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 안에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맛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복잡한 산수가 아닙니다. 복잡한 수학이 아니에요. 물리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 들어오라. 들어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너무 불쌍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주께 있는 부활의 영광과 왕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안에 들어온 자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본도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평화의 의논이라는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압니다.